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6쪽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참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오늘은 10월 2일 토요일 사랑하는 이구역과 함께하는 갈빈 기독교 강의 시리즈 120번째 새벽 아침입니다. 이구역은 1교구죠. 이나임 목사님, 김가식 장로님, 김규혁 권사님, 김혜영 집사님이 섬기시고 이 구역을 섬기는 구역장님인 김규혁 권사님, 인도자의 김가식 장로님, 부구역장의 이경자 집사님이 섬기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아는 지식에서 하나를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자랄 때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우리는 믿는 믿음과 아는 지식에서 하나를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고 과연 그러한가 하여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길입니다. 갈빈 기독교 강요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아는 지식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하는 best of the best, 최고 중에 최고, 기독교 고전 중에 고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기 원합니다. 배우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습니다. 배우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갈빈 기독교 강요는 쉽습니다. 갈빈 기독교 강요는 쉽습니다.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오늘은 제3권 2장 믿음, 그 정의와 속성에 대한 설명. 지금 칼빈은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4과 믿음이란 말에 대한 여러 가지 용납할 수 없는 정의들, 그리고 11항, 12항, 13항에 대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11항을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버림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생각에 불택자,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 유기자, 하나님이 버린 사람에게도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믿음은 성경을 보시면 선택받은 자의 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기된 자, 불택자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되는 거죠. 근데 칼빈은 말합니다. 물론 오직 선택된 자들만이 믿음을 갖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경험상으로 유기된 자들, 하나님이 버린 자들도 어느 한동안은 어느 정도 선택한 자들, 선택받은 자들이 갖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상당한 믿음의 징후들이 보인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유기된 자들, 하나님이 버린 자들도 자기는 선택받은 자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거죠. 누가복음 13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보세요. 밖에 쫓겨난 이 사람들은 주 앞에서 먹고 26절입니다. 마셨다. 주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바깥으로 쫓겨날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야 떠나가라.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도리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구약에 보면 나오미를 따라 나섰던 두 자부가 있습니다. 오르바하고 룻입니다. 사실 이 모압 땅에서 오르바도 룻도 나오미를 따라 나섭니다. 룻기 1장 7절에 보니까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오르바도 나오미를 따라 룻처럼 어느 정도는 길을 따라왔어요.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오다가 중간에서 맞아요. 그 나오미에게 입 맞추고 자기 고향 모압으로 돌아갔더라 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그 두 번째 밭, 돌짝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17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잠깐은 그 믿음이 있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다 잘 아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그 유명한 말씀.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타락한다. 그래서 끝에 보면은 마지막에 끝은 불사름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체포주를 보내는데 다윗이 어디에 숨어 들어갔습니까?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나옳. 이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나옳에 선지자 학교가 있었던 곳이잖아요. 체포조들이 갈 때마다 체포해 오지 못하고 도리어 라마나옳에 가득 찬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뭐 하기 시작해요?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답답한 거예요. 일 하나 제대로 처리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래서 본인이 직접 말을 타고 으랴 뜨그덕 하고 라마나옳에 있는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갑니다. 그런데 라마나옳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울도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언을 합니다. 사무엘상 19장 23절 사울이 라마나옳을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니 그가 라마나옳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누구도 사울도 누구 중에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사울마저도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아서 예언하는 선지자가 되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잘 아는데 그때 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 사울은 악신에 사로잡히잖아요. 악령에 사로잡히잖아요.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인생 비참하게 끝난 것 우리가 다 잘 안다. 그러면 이런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왜 어차피 버릴 거, 왜 어차피 택하지 않은 불택자에게 이런 믿음을 잠시나마 허락하실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갈비는 한마디로 말합니다. 핑계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갈비는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그들을 더한 정죄에 빠지고 변명할 수 없게 만드시기 위하여 그들의 마음속으로 은밀하게 들어가셔서 그들의 마음이 양자의 영이 없이도 그의 선하심을 살짝 맛만 볼 수 있는 정도가 되게 하시기 때문이다. 살짝 맛만 보게. 여러분, 이 일시적인 믿음의 교리에 대해서 부작용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주시는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내가 믿음은 있노라 하는데 택하지 않은 불택자나 버려진 유기자가 잠깐 갖고 있는 믿음인지 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칼빈이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비록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곧 없어질 일시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믿음 사이에는 닮음과 유사함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오직 선택된 사람의 믿음에게만 있는 것이 있으니 그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이 있다는 것이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뭐의 명분이에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유업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예수에게 양도하신 아들의 나라, 천국을 의미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버림받을지도 모를 사람이라는
불안과 염려증에 사로잡혀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선택된 자들에게만 썩지 아니할 씨로 영원히 거듭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뿌려진 그 생명의 씨가 결코 없어지지 않도록 하신 것은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친히 베푸시는 안정되고 항구적인 자녀 삼으심의 은혜를 그들 안에 견고하게 인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받은 자녀라는 확신 안에 살기를 하나님이 무엇보다 원하신다라는 거죠. 목사님, 아까까지만 해도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 있다면서요.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라면서요. 불사름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6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 뒷구절이 이어져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중도에 파손되고 중도에 하차되는 일 없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사실 불택자는요, 은혜에 대한 혼란과 느낌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의 핵심, 몸통을 잡지 못하고 변죽만 올리고 그림자에만 집착하죠. 이 말은 이렇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시험 범위를 공부할 때 공부 잘하는 아이는요, 어디를 공부하는지 아세요? 시험에 나올 걸 공부해요. 근데 공부 못하는 애는 공부를 하는데 뭐만 공부하는지 아세요? 안 나올 것만 공부해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수영 잘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깊은 바다도 수영 쳐서 가요. 그런데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어디까지만 들어가요? 딱 발 닿는 데까지요. 이게 허리 차오면 이상한데, 가슴 차오면 가슴 차는 순간 숨이 막힙니다. 그리고 더 이상 못 들어가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가슴 이상은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불택자는요, 신앙생활 할 때 딱 그 정도까지예요. 그냥 그 정도까지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딱 그 정도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자라가라. 딱 그 정도에 머물러 있으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깊어져 가라. 넓어져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에베소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에베소 3장 14절 19절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넓으신 만큼 너도 넓어져라. 하나님이 깊으신 만큼 너도 깊어져라. 하나님이 높으신 만큼 너도 높아져라. 하나님이 충만하신 만큼 너도 충만해져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이쯤 돼서 떠오르는 찬송가 있으십니까? 저 말씀 준비하다가 302장 떠오르던데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 가운데 가봐라. 2절이에요.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 한 번 헤아려 한 번아. 3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저어가라. 이게 선택된 자와 버려진 유기된 불택자와의 차이다라는 거죠. 딱 여기까지만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믿음은 같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누가복음 8장 9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비유를 주신 말씀은요, 하나님의 택한 자는 그 비유를 통해 알게 하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들은 그 비유의 뜻을 알지 못하도록 비유를 주셨다라는 거죠. 군에 갔다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보초 설 때 암구어라는 게 있습니다. 저만치에서 누군가 터벅터벅 걸어오잖아요. 정지! 움직이면 쏜다. 독수리! 라고 말하죠. 그러면 정해진 암구어대로 대답을 해야 됩니다. 백두산! 그러면 우리 아군이구나. 그런데 정해진 암구어대로 대답을 못하면 적입니다. 전시에는 사살이죠. 그러니까 암구어는 피하식별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택자와 불택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똑같이 임하는 은혜가 있어요. 이걸 신학에서는 일반의 은총, 일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건 흡사 이런 거와 똑같은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자와 악한 자에게 똑같이 하늘의 단비를, 하늘의 따뜻한 햇빛을 비추어 주신 같이, 이건 따지지 않고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은혜는 불택자, 유기된 자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오직 택한 자에게만 허락된 특별 은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라지도 밭에서 자랍니다. 언제까지요? 추수 때까지요. 그러나 가라지가 밭의 양식을 먹고 자라는 시간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추수날이 되면 뽑아다가 꺼지 않는 불에 던져버려요. 딱 거기까지다. 믿음이 있는다라고 말할 때 택자에게도 믿음이 있고 불택자에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믿음은 같은 믿음이 아니더라라는 거죠. 오직 택자에게만 임하시는 특별한 은혜, 영혼의 구원과 영생의 복락의 은혜입니다. 불택자들에겐 하나님의 놀랍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과 동일한 믿음이나 중생이나 영생의 참여자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택함받지 못한 자들이 견실한 효과와 열매에 이르지 못하도록 구분 분류하십니다. 기억나세요? 종이 똑같이 종들을 불러다가 달란트를 줍니다. 그런데 어떤 종들은 착하고 충성되게 장사해서 이루를 남겨오죠. 돌아온 주인이 뭐라 말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근데 똑같이 달란트를 맡겼던 또 한 부류의 종에겐 어떻게 말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내 있는 것을 빼앗아 가진 자에게 주고 이를 내쫓아 바깥에 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종도 그 주인의 종인 건 마찬가지인데 주인은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을 똑같이 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나셔야 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이사야 43장 20절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거다.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만 허락되는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의인이 세상에서 고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의인 받아요. 고난 받아요. 그런데 의인이 당하는 고난은 영원한 고난입니까? 잠깐 당하는 고난입니까? 잠깐 당하는 고난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의인이니까 잠깐, 그 고난은 잠깐입니다. 똑같이 바꿔볼까요? 불택자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잠깐인 거예요. 왜요? 불택자니까 잠깐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동교회가 매주마다 인사하는 게 뭐죠? 끝에서 발견됩시다.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라는 이 인사입니다. 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의 인사는 없다고 확신하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진짜 믿음은, 영생에 이른 믿음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고 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영구로 오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견인의 믿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뭘 줘요? 믿음을 주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라 확신하네. 두 번째는 12항입니다. 진정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마침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거짓된 믿음은 잠깐입니다. 마가복음 4장 17절 말씀 기억나시죠?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은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진다. 그냥 반짝하는 거죠. 반짝. 한 번 빛도 봐요. 한 번 하나님의 은사도 맛봐요. 한 번 성령에 참여봐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 능력을 한 번은 봐요. 그런데 그때뿐이에요. 반짝.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그들은 배워요. 그런데 뭐에 이르지 못해요? 진리에 이르지 못해요. 얀네와 얀므네가 모세를 대적한 것처럼 그들은 뭐를 대적해요? 진리를 대적해요. 그래서 9절에 보니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해요. 딱 거기까지 뿐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셔요?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불택자들, 유대인 자들의 믿음은 선택받은 자가 갖고 있는 믿음이 할 수 있는 일을 못해요. 그냥 거기까지입니다.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불변하다는 사실을 이해하거나 그의 영적인 진리를 항구적으로 통찰하게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읽어보신 분 아마 칼빈 기독교 강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확인하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동영상 하나 준비했는데 잠깐 볼까요? 보고 오겠습니다. 물을 온순하게 받아 마시고 있는 걸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죽은 뱀은 절대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47절 148절에 다윗의 고백 기억나십니까? 내가 날이 밝기 전 부르짖고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새벽녘에 눈을 떴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단물을 사모해요. 그 물을 마시다가 이게 물병을 떼니까 이 뱀이 어머머 더 줘요 하고서 그 물병을 따라가는 장면 보셨어요? 오늘 불렀던 찬양이 그거 아닙니까?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사람인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찌 그 믿음을 주는 말씀을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말씀이 사모되지 않아. 그건 유기된 자의 일시적인 믿음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도 과히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헤롯도 세례 요한의 말을 어떻게 들었다고요? 두렵게 들었어요. 왜요?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 헤롯이 그 세례 요한의 뭐를 찍어버립니까? 목을 찍어버려요. 세례 요한이 선지자됨을 알고도 하나님의 참된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유기된 자는 그 뜻을 구하지 못하다. 육의 사람은 영예를 알지도 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와 같다. 칼빈은 말하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들의 의식은 잠시 그들 속에 머물다 사라지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살아있는 뿌리가 땅 밑에 뿌리 내릴 만큼 충분히 깊게 심겨져 있지 않은 나무와 같다. 잠깐이에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전에 읽었던 다산 정약용의 지식경영법이라는 책이 생각나서 부랴부랴 찾아서 한번 발췌해 와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책을 읽을 때 능히 담긴 뜻을 깊이 궁구하지 않고 다만 구두와 풀이만 입과 귀로 섭렵함으로 마침내 확인한 깨달음을 얻지는 못한다. 책을 읽을 때 단지 글로 읽는 사람은 끝내 그 글의 오묘한 경지에 이르지 못한다. 조선 후기 실학자 위백규가 독서를 우물파기에 비유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글을 쓰는 사람은 먼저 독서의 방법을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우물을 파는 사람은 먼저 석자의 흙을 파서 축축한 기우순을 만나게 되면 또 6자 깊이에 이르러 그 탁한 물을 퍼내야 한다. 또 파서 9자의 샘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달고 맑은 물을 길어낸다. 마침내 물을 끌어올려 천천히 음미해 보면 그 자연의 맛이 그저 물이라고 하는 것 이상의 무엇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 또 다시 배불리 마셔서 그 전기가 오장육부와 피부에 젖어듦을 느낀다. 그런 뒤에 이를 펴서 글로 짓는다. 이는 마치 물을 기르다가 밥을 짓고 물을 기르다가 재물을 삶고 물을 기르다가 고기를 입히고 물을 기르다가 옷을 빨고 땅에 물을 주어 어디든지 쓰지 못할 데가 없는 것과 같다. 고작 석자 아래 젖은 흙만 파다가 부엌 아궁이에 부서진 모서리나 바르면서 우물을 판 보람으로 여기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우물을 팔 때는요 어떻게 파야 된다는 거예요? 깊이 파야 된다. 그래야 탁한 물을 지나 맑은 물을 얻어 그 물을 가지고 밥도 짓고 고기도 삶고 옷도 빨고 물로 뭐든지 할 수 있다. 근데 조금만 파면 그냥 젖은 흙만 가지고 올 뿐이다. 젖은 흙 가져와서 부엌에 그 무서진 부엌 아궁이에 모서리나 바르면서 이야 내가 우물을 판 보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내가 어렸을 땐 말하는 거 깨닫는 거 생각하는 것이 뭐 같다가 어린애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 어린아이를 버렸다. 무슨 뜻입니까? 말하는 거 깨닫는 거 생각하는 것이 깊어졌다 커졌다 이것을 보여준다 하는 것이죠. 에베소 1장 17절 1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불택자는 거기까지 못 간다는 거예요. 이런 노래 있죠.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맑고 맑은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옥토에 떨어진 씨의 결과를 아십니까? 왜 그 밭이 옥토입니까? 왜 길가가 아니고, 왜 돌짝이 아니고, 왜 가시밭이 아니고, 왜 그 밭을 옥토, 좋은 땅이라 부릅니까? 마태복음 13장 23절, 좋은 땅이라 불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마태복음 13장 23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된다. 좋은 땅은요,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깨닫는다, 그걸 결실한다. 그리고 30배, 60배, 100배가 된다. 제가 전화에 어느 분하고 이렇게 논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논리는 이거예요. 신앙생활을 힘들게 할 필요가 없다. 왜 그러세요? 했더니, 목사님, 시험을 보면 100점도 합격이고 60점도 합격이에요. 왜 100점을 요구하십니까? 그냥 60점 맞고 합격해도 합격은 합격인데, 참 말이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겐 내 앞에서 완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신명기 18장 13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말하죠. 악한 자와 착하고 충성된 자는 여기서 구분되는 겁니다. 악한 자는 주인의 종이었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지 않은 데서 모은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도 아니다. 보십시오, 당신 것 그대로지 않습니까? 딱 거기까지인 거죠. 근데 착하고 충성된 종은요, 주인이 준 달란트를 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장사한다. 그러면 간단해요. 내가 신앙생활을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내가 뭐 하나님께 손해볼 거 없지, 그냥 그대로 준다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왜 하나님을 향해서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장사해야 되는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주인이 맡긴 거 그대로 내가 돌려드렸는데, 딱 거기까지만 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지식을 어떤 사람에겐 가볍게 지나가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겐 깊이 젖어들게 하시는, 왜 그런 차이를 두셨는가? 왜 누구는 택하고 왜 누구는 유괴했는가? 이걸 물을 자가 세상에 없다는 것도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이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거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겐 숨기시고 어린 애들에겐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숨길 자에겐 숨겨요. 드러낼 자에겐 드러낸다고요. 택할 자는 택하여 버릴 자는 버려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으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도 가야바 대상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다고요. 입으로 저주했다고요. 그런데 그 베드로를 예수님은 붙잡아 주세요.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 까부르듯 내 믿음을 청구하려고 내게 구했다. 내가 내 믿음을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해 기도했으니 돌이킨 후엔 내 형제를 굳게 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넘어지고 자빠지고 흔들렸던 베드로는 잡아주면서 은 30에 예수를 팔았던 가룟 유다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가서 또 목숨 걸고 전도를 하라고요? 아니에요. 가서 내 신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걸 구분하셨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유기된 자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근데 택한 자는 불러 모아 다시 세워 붙들어 끝까지 이르게 한다. 여러분, 칼빈 기독교를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진짜 믿음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이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을 때리신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징계.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심은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의식해서 육시적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지게 하시고 그들의 불만을 깨뜨리시며 그들을 일깨워 회개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미운 놈한텐 떡 하나 더 주고 이쁜 놈한텐 매 한 번 더 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쁜 놈한테 매 한 번 더 때릴까요? 그 매가 그 아이를 진짜가 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미운 놈은요, 떡이나 먹고 떨어져라 아닙니까?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부터 13절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러분, 주님의 징계가, 주님의 채찍이 내리실 때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다라는 거죠. 근데 징계받고 채찍받을 때 애따 모르겠다 하고 튕겨져 나가는 사람은요, 진짜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세 번째는 13항이죠. 믿음이란 말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입니다. 믿음이란 말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이게 지난번에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거 있죠. 배를 타고 배를 먹었더니 배는 아프더라. 그때 배는 다 다른 배인 것처럼. 또 이렇게 설명도 가능할 거예요. 이게 전라도 사람입니까? 전라도에 맞는 공통어가 있죠. 그냥 거시기가 거시기하네. 거시기 참 거시기지. 그러면 우리는 뭔 말이요 하지만 그 거시기의 거시기가 거시기하다는 거시기는 다 알아듣는 전라도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말 속에는요,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첫 번째가 경건에 관한 교리를 믿음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말하는데 교리.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망령되고 헛된 말 버려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뭐라고 되냐면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이때 이 믿음은 뭐예요? 경건에 관한 교리를 말해요. 두 번째가 어떤 특정한 목적에 대한 고백과 행동을 믿음이라고 불렀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릴 때 예수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목적에 대한 행동과 고백. 이방인 백부장에게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세요. 주여, 내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합니다. 나도 남의 사람의 수하에 있고 나도 사람을 부리는 사람입니다. 저보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겠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한 고백을 믿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라는 사실이죠. 지금 칼빈의 기독교 강론을 직접 읽어보신 분은 이 부분에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어요. 또 하나, 이적을 나타내는 은사를 믿음이라고도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 믿음 속에는요,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을 믿음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믿음은 우리를 영생에 이르는 믿음과 다른 은사, 능력을 가르치는 거시기였던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거짓 선지자에게도 뭐는 나타나요? 능력은 나타나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까리니 그날에 내가 밝히 말하되 이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서 떠나가라.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라. 여러분, 예수님이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도 예수 이름으로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귀신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말할 때 성경에 보면 다양한 의미들의 믿음의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를 불신자들과 구별하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우리가 죽음을 건너 생명으로 건너가게 하며 영원한 구원과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게 되는 믿음, 이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칼빈은 지금 이번 강의에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하는 거죠. 영생에 이르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영생과 멸망을 나누는 믿음이죠. 그런데 잘하는도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로 아느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때 그 귀신들의 믿음은 뭐에 떨어지는 믿음입니까? 믿음이 있었지만 지옥불에 유황불에 떨어지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칼빈이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의 내용은 영생과 멸망을 구분하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제3권 2장 믿음 그 정의와 속성에 대한 설명, 4과 믿음이란 말에 대한 여러 가지 용납할 수 없는 정의들, 그리고 11항은 버림받은 사람들에게도 믿음은 있는가? 그 믿음은 잠깐 영생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고 반짝이는 믿음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12항 진정한 믿음과 거짓된 믿음, 진정한 믿음은 끝까지 그의 영혼을 영생에 이르도록 견인하는 믿음이고 거짓된 믿음은 똑같이 믿음의 징후와 닮음과 유사성이 있지만 곧 잠깐 견디다가 사라지는 믿음이다. 13항 믿음이란 말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칼빈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어떤 믿음이에요? 영생과 멸망을 나누는, 그리스도를 내 안에 살게 하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 강현준 선생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배우는 인생, 내 인생의 중간 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한 주간 나눠주셨어요. 제가 너무도 미안하고 너무도 고맙더라고요. 강현준 선생님이 교육부 전도사님이신데 전임처럼 한 주간을 새벽을 섬기시는 걸 보면서 와, 참 대단하시다,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지난 106회 정기총회에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청소로 섬기신 분께 감사드리고 또 교회 청소 후에 정기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내일은 10월 3일 낭중지추, 코로나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위대한 전도의 사명을 위해 위드 코로나19 111 해피데이 선포주일로 지킵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월화수목금토 오전 오후 저녁 밤 10월 한 달 동안은 3교구 릴레이 구역 대신방이 있습니다. 김진아 전사님이 섬기시고 구역 교구장님인 전영준 장로님, 박정숙 권사님, 서미경 집사님이 섬기시고 13구역부터 18구역까지 우리 구역장님들 그냥 안 봤는데 라고 내버려 두지 마시고 신방이 얼마나 귀한 건지 얼마나 복된 건지 권면하셔서 신방에 있다는 가정 구역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응답과 또 문제 해결과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신방 될 수 있도록 제가 딱 한마디만 하면 3교구는 다 받을 건데 한마디만 하면 다 받을 건데 영상을 보시는 분 3교국 되신 분 계십니까? 받으십시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렸는지 3교국 신방 다 끝나고 난 뒤에 말씀드릴 거예요. 한 가정도 빠지 말고 다 받으세요. 월화수목금토 오전 오후 저녁 밤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